30분 정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교회 생활을 위한 어떤 조언들, 몇 가지 조언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요, 이제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제 나이가 중간 나이가 되더라고요. 항상 어딜 가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랑 나이 적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중간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70년대 초반생들이. 그런데 이제 저 나이부터도 이제는 보통 중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디서 뭐 청년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그 사이에 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희 교회는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수록, 이제 중년이 될수록, 또 머리도 휘어질수록 지켜야 되는 어떤 일반적인 삶의 원칙이 이 품위인 것 같아요. 품위. 그래서 품위 있게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죠. 품위 있게 옷 입고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경박하게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있고요, 좀 나이 든 사람한테 어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어떤 영상 보면 뭐 이제 중년 남자가 어떻게 옷 입어야 되는지 뭐 그런 그 영상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막 그 그래픽 티셔츠 같은 거 입지 말아라. 막 앞에 막 현란스럽게 그려져 있는 것들 있죠. 막 해골 바가지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거, 그런 거 입지 말아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입고, 그러니까 품위 있게 말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유치원생이 막 뛰놀고 춤추고 하면은 귀여워 보이죠. 초등학생이 그래도 귀여워 보이고.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러면 좀 경박스러워 보이겠죠. 그러니까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일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은 1차적으로 이제 교회에 관한 것인데, 교회에 관한 것이라는 건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뭐 가정에서도 저는 해당된다고 보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행하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막 남을 막 트집 잡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모여 있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하기서 보실 때 지구에 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모여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로 모여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과 한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심지어 셋째 하늘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를 핍박한 바울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한 것이고 자신을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지역교회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은 분당침례교회인데 용인에 모여있죠. 약간 페이크를 줬는데, 그 어떤 분이 분당에 산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저희 교회 이름 분당침례교회인데, 그리고 용인에 산다고 하면 우리 교회 용인에 있는데, 그러는데요. 이름을 바꾸자고 했으면 바꿨을 텐데 그냥 뭐 바꾸자는 건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또 저희가 뭐 모르죠. 분당으로 다시 이사 갈 수도 있죠. 근데 거기가 지역이 비싸니까 이사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당, 용인 이쪽에서 모인 분들이 주로, 또 수원, 광주 이렇게 모인 분들이 주로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지역에서 모인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 교회죠.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바로 지역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 생활, 지역 교회 생활에 관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9절까지는 교회에서의 질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40절에 이르러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굉장히 삶의 원칙, 특히 청년 이상의 중년들한테는 아주 저는 좋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좀 이제 젊은 사람한테 뭐 패기와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좀 나이가 들었는데 뭐 패기랑 뭐 신선함 이런 걸 기대하진 않잖아요. 품위를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또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제가 실행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 모르실 텐데요. 제가 자매님과 어떤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있는 경우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안 다니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뭐 저희 강의를 듣거나 이런 분들은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은 제가 답도 해주고 뭐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이제 자매님 혼자 나오시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런 분과는 전화로 또 상담도 하고 교제도 나눠요. 그런데 그 외에 가족이 나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가족의 자매님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그 형제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이 자매님한테 얘기하도록. 이게 좀 질서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경로를 바꿀 수는 있어요. 자매한테 얘기해야 되면 저희 자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자매한테 얘기해서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럼 저희 자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자매는 부부끼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매는 자매가, 형제는 형제가. 근데 이제 혼자 나오시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화 통화로 하고 따로는 잘 안 만나요. 그래서 그 상담할 것이 있다. 그럼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나오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근데 뭐 한쪽이 바쁘다. 형제님만 오셔야 돼. 자매님만 오셔야 된다. 그럼 저희 자매도 같이 오라고 하든지. 이런 게 좀 질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게 여러분끼리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결혼한 자매님이 결혼한 다른 형제님을 만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결혼한 형제님이 결혼한 자매님을 만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 자매님이 상대방의 자매님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그 자매님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 주면 되죠. 근데 그래도 그 자매님은 알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부부인데 그 남자한테만, 나는 여자인데 그 남자한테만 얘기하겠다. 반대로 내가 남자인데 저쪽 부부 중에 내가 여자한테만 얘기하겠다.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런 얘기는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불필요한 얘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나온 경우에요. 그럼 상대방 가족에 내가 남자인데 여자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 남자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형제님한테 얘기하고 형제님이 자매님한테 얘기하도록. 반대로 내가 저쪽 형제님이, 내가 자매인데 저쪽 형제님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이 얘기하게. 아니면 내가 그 자매님한테 얘기해서 자매님이 형제님한테 얘기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많은 문제를 정말 문제를 줄여줍니다. 많은 문제를 또 제거해 줍니다. 이런 게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는 질서 있는 원칙이고요. 이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큰 원칙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이런 일들,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함께 교회로 모였죠. 근데 이제 교회로 모여서 이런 일을 할 때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 과정 자체도.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서로 잘못 대해가지고 상처 입고 파괴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서로 섬기고 뭐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근데 그런 일 갖고도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아주 큰 원칙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드리는 조언들은요, 이거는 가정생활에 적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이걸 부모님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목사님이 다른 사람 이렇게 대하라고 하는데 아빠는 왜 저를 이렇게 대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안 돼.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좋게 여기라는 겁니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한 생각 이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하십시오 하고 조언을 드리잖아요. 이게 성장한 사람의 표식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표식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무슨 막 어려운 교리를 다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운 교리를 아는 거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표식은 겸손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었잖아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셨잖아요. 죄.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그러한 겸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나은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이라고 본다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꼽아라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겠죠. 아마 대부분 다 동의할 겁니다. 1번으로 꼽을 사람 사도 바울이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바울은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이게 언제냐면요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고 사역을 거의 마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한마디로 가장 심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저는 바울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게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겸손한 척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춰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가까이 비춰보니까 다른 사람은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거울 뒤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죄인이란 걸 즉시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잘 멀리 뒤에 있으니까. 근데 나는 거울에 가까이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십시오. 자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 이건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내가 그냥 가장 나쁜 놈이구나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특히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기준이에요.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비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하는 사람이나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뭐 전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주님과 비교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은 죄는요 살인도 아니었고 간음도 아니었어요. 마귀가 어디 술 마시고 막 술 취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마귀가 지은 죄는요 교만이었어요. 내가 제일 괜찮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이 감히 창조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모든 죄의 중심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버리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그 죄 중에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죄입니다. 마귀가 지은 죄예요. 자꾸 기독교인들이요, 뭐 동성연애나 막 이런 거 큰 죄라고 그렇게 가장 큰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큰 죄입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죠.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저는요, 동성연애나 이런 죄보다 교만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거든요. 마귀가 지은 죄, 마귀는 동성연애 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교만의 죄는 저지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마귀의 죄. 이게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성연애는요, 일단 1차적으로 분류를 하면 이건 육체적인 죄입니다.
근데 교만은요, 영적인 죄예요. 그럼 여기서 무게가 좀 달라지죠. 마귀는 동성연애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인데 마귀는 그 죄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술 취함의 죄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교만의 죄는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즉시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마귀가 짓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동성연애를 하면 육체적인 죄를 짓는 거죠. 가증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교만을 하면요, 마귀가 지은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죠.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다 도둑질해 가거든요. 와, 내가 내 능력으로 그냥 이만큼 사역을 읽어냈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안 쓰시는 거예요. 교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전도도 많이 했고 더 헌금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성경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눈에는 티가 있지만 내 눈에는 들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 새겨둬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이게요, 심판의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되죠. 그 사람들도 이 자기가 재었던 척도로 판단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막 스트릭한 그런 자를 갖다 대면서, 그렇죠? 누가 막 차가 막 싹 끼어들면 막 얌체라고 그러잖아요. 줄을 그냥 쇠치기 해서 얌체다고. 내가 할 때는 뭐죠? 막 그냥 이 정도는 뭐 센스지, 운전 센스지, 그렇게 얘기하죠. 센스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판단대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심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거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해라고 한 거 왜 안 했냐? 하지 말라고 한 거 왜 했냐? 이렇게 또 심판하겠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기록되냐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재는 그 자로 우리가 똑같이 측량이 될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요, 관대하게 해야 합니다. 관대하게. 나에 대해서 관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하고 이런 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린 반대죠. 내가 할 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른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런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좀 관대하게.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도 어찌하여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저도요, 저한테 그 잘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죽이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 죽이겠다가 아니라 누구를 사가지고 죽이겠다. 근데 돈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 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열받을 정도로 제가 뭔가 또 했겠죠. 예.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해질 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근데 이제 저한테 아주 잘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좀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훨씬 더 크게 잘못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 생각하면 열이 나는 거예요, 한때는. 근데 제가 나중에는 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걸 회개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보다 내가 주님께 지은 죄가 훨씬 더 큰 죄였잖아요. 난 다 용서받았거든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는데 그야말로 나는 하나님께 100억을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5만 원 빚진 걸 갖고 그 사람 막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난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너는 빨리 갚어, 5만 원 빨리 갚어, 너 1시간 내로 입금해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제가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두고 바라보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 나는 더 큰 거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 눈에 있는 티를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냥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원칙은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랑 결혼했다, 내가 결혼하면서 이득봤다, 이렇게 생각하시,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러면 그 가정이 탄탄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왔더니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네, 이러면 이제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다 훌륭하다, 내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요, 맞아요, 또 대부분. 그리고 그러면요, 교회 생활도 즐거워집니다. 예,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굉장히 사실 저희 자매한테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좋으니까는 결혼했잖아요, 서로. 근데 이제 뒷면을 못 본 거였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누가 못 보래요? 보고 하든지. 하여튼 간에 지금 이미 결정해서 했으면 그대로 가자는 겁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말자는 거. 저도 이제 지금 중고차만 4대째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면 살수록 10년 동안 중고차를 이제 4번을 샀어요. 근데 사면 살수록 안목은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엔 그 많은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씩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요거는 좀 잘못 샀다, 이런 면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갑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중고차 산 건데 그게 뭐 좀 흠이 있고, 보니까 막 어디가 깨져 있어요. 근데 그땐 못 봤어요, 살 때는. 근데 그게 엄청난 흠은 그거 뭐 조금 깨져 있다고 그래서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굴러가거든요, 차가. 그래서 그냥 가면 됩니다. 그거에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남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차 어디에 뭐가 깨져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눈 감으면 되고, 그런 건 눈 감아도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내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선택을 그냥 전진해 가는 겁니다. 후진은 없어요. 전진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라고 부르심을 받았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옛날 생각들을 밀어내야 돼요. 이게 그냥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옛날 생각이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바꿔야 돼요, 생각을.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함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 생각의 변화를 받으래요. 생각이 변해야 그 다음에 삶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저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없어요, 그런 말씀은.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변화시켜야 될 사명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지 않는 저 자매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저 형제 때문이 아니에요.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나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다른 형제나 자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각 사람, 나 자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의 엄마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대방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 부모도 못 고쳤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군가 진정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아내가 정말 변해야 돼. 우리 남편이 변해야 돼. 아니면 저 형제가 좀 변해야 돼. 그러면요, 나는 못 고쳐요, 그 사람을. 그렇죠? 우리 애도 못 고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고쳐달라고, 그 사람 좀. 우리 남편 좀 고쳐달라고.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못 고쳐요, 남편도.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어요. 자신밖에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분의 거룩하신 영이 들어가면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죠. 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요구하지 말고, 그건 시간 낭비예요. 자기도 자기를 못 변화시키는데 왜 그 사람한테 계속 변화되라고 해봐야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생각과 방식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결혼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부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싸움만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은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 변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아내 변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을 찾으세요. 가능하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사람을 찾으세요. 결혼하고 나면 늦어요. 늦습니다. 결혼한 후에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 후에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이미 변화시킨 사람을 배우자로 찾으십시오.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님께서 변화시킨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영적으로 만들 수 없고요, 누구도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말빨로 하려고 하면 결국 충돌과 다툼과 싸움만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성령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말빨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다른 사람의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게 될 거예요. 서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근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겁니다. 서로.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조금만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즐거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세 번째 조언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어떤 것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됩니다.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대한 문맥이에요. 판단, 정죄, 용서 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돼요. 바른 일인지 틀린 건지, 오답인지 정답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판단해야 되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뭐 도박 용어가 아니에요. 무슨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관대하게, 사람은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요,
주님께서 관대하게 평가해 주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히 한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더 공감하게 됐어요. 정말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야 되지만 더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걸 더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가정을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게 그 독립 목회를 하기 전에는 그냥 제가 뭐 문서 사역, 신학원 사역이면 신학원 사역 그런 것만 했거든요. 성경 가르치고 뭐 번역하고 출간하고 이런 것만 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담도 하게 되잖아요.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시는 각 가정들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가요.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더 공감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모를 때는 다른 사람을 보고 함부로 판단했는데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함부로 정죄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걸 더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로마서 14장 10절이죠.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의 보고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물으시면 우리가 기가 막히게 막 판단해서 얘기할 텐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무슨 짓을 했고요, 막 다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나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주신 재능과 주신 재물과 이런 거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실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요, 제 얘기도 안 나올 겁니다. 목사 얘기도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얘기만 나올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대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께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라.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형제가 좀 상처 입지는 않을까? 이런 건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앞에 걸림돌을 두는 게 혹시 있지는 않을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행동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건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 관하여가 아니라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심판하라는 권한을 나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가름쳐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과 동기. 우리가 막 마음과 동기까지도 다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도요, 지금 여러 성경들이 나왔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돼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저 성경은 저 번역한 사람이 막 장사해 먹으려고 아니면 시기심에서 번역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시기심에서 했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지 뭐 울면서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의도들이 나중에 다 드러난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겁니다. 시기로 번역을 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역했는지 그건 그때 드러날 거예요. 그거는 판단할 게 없어요. 성경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두고 비교해 보면 되죠. 그렇게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걸 무슨 동기로 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의도가 주님 앞에서 드러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과 상황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은 그 사람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인데, 주님 제가 이거 할게요, 제가 대신할게요,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언제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왜 그 일로 무슨 동기로 저렇게 하는지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이죠.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요한이죠.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참 뭐 우리랑 똑같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 사람 거기 나와요? 그 사람 뭐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 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상관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그냥 술 마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상관하지 말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은 주님만을 따르시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는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과 그 교회와의 관계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나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동의하는 게 있죠. 아, 저건 정말 옳은 일인데 저기서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힘을 합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아, 저건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교회나 다른 목회자가 한다. 그건 내비둡니다. 그건 알아서 하겠죠. 물론 교리적으로 잘못된 건 성경을 가지고 비평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실행에 대해서는 내비둡니다. 자, 뭐라고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왜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도 바빠요. 다른 데 신경 쓸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 농사하기도 바빠요. 다른 데 가가지고 훈수되고 있을 그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막 적군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야 거기 여기를 막고 여기를 공격해야지. 우리도 지금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도 내 마음이 전쟁터인데 막 이 세상과 마귀와 나의 육신이 막 뚫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거 방어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신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시키신 일을 하십시오. 즐겁고 유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제대로 주님을 섬기려면 다른 사람을 또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하려는 일에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요.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저희도 문서사역 하는데요. 전 문서사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서사역 왜 하냐? 이 세상에 책이 그렇게 많고 기독교 책도 그렇게 많은데 왜 또 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그 사람이 문서사역 후원하지도 않고 문서사역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 생각이니까 거기 가서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가만 내비둡니다. 그렇죠. 나를 지지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들과 같이 일을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상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좀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내 생각과 의견과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교회는 군대와 같아요. 근데 군대와 같다는 게 어떤 면에서 그렇냐면요, 하나님의 원수와 싸운다는 점에서,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죠, 이런 것들과 싸운다는 점에서 군대와 같은 거지, 누가 누구에게 막 명령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는 가정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좀 아이가
형이 부족하고 동생이 부족하면 서로 또 격려해서 같이 가는 거죠.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물론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정도는 아니라면 같이 가는 거죠. 또 교회는요, 병원과도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이상한 사람 너무 많다고 막 그러고, 저 형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건 이거가 나가죠. 병원에 갔더니 어떤 사람, 저 사람 왜 다리가 왜 저래? 다리 왜 쩔뚝거려? 팔은 또 왜 저래, 저 사람은? 저 사람 왜 누워있어?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그러니까 병원에 왔죠.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아요. 고침을 받으려고 온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 겁니다. 고침을 받으러.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침을 받으러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고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다리를 절고 팔을 못 쓰고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왜 운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왔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주님께 고침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요.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그런데 왜 저 사람 이상하다고? 죄인이에요.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알고 봤더니 굉장히 나쁜 사람이, 그걸 지금 알았어요?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었죠, 다. 그렇죠. 우리 중에 지옥에 갈 만큼 사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요? 한마디로 좀 괜찮은 사람이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없었어요. 다 죽으면 즉시 지옥에 던져질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힘을 차리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참아주고 용납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용납해 주셨어요. 좀 기다려줬고 서로 이걸 해줄 수 있는 게 오늘 제가 조언드린 이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희도요, 막 아이들 뒤에서 차 타고 어디 가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아이들 작으니까 셋이 충분히 타거든요. 타면서 서로 팔이 닿으면 막 엄마 뭐 내 자리를 침범했어 막 하고 서로 막 자리 넘어왔다고 막 싸워요. 근데 이제 큰 애들 같이 태우면요, 뭐 조카들 있잖아요, 큰 애들. 그러면 걔네들은 뭐 동생 기대고 그래도 다 안아주고 재워주고 그러거든요. 그게 성장한 거죠. 근데 성장하지 못한 애들은 막 싸워요. 자기 막 얘 내 자리 지금 넘어왔대요 하고 막. 근데 교회가 그러고 영적 성장이라는 건요, 어려운 교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리 좀 침범하면 어때 동생이? 그러면 졸리니까 그랬나 보다. 그럼 여기 기대해 하고 그게 성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서로 용납해 주고 가정과 같은 곳이고요. 또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고 괜찮으면 교회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치료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자라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뭐 나도 이상한 사람이니까.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지.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길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항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저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빼기 전에 먼저 저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